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147장 너 거기 너 있었는가. 1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2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2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이 아마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바울의 이 열심으로 살았고 이 열심을 다른 유대인들도 알아주었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지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권한까지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읽은 2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일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살았습니다. 그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삶을 산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라고 여겼고 지도자로 성공할 자질을 갖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한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았고 붙잡은 후에 그냥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여기 형벌하면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복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가족과 친척이 가족의 명예를 실추하고 더럽혔다고 생각한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이는 명예살인을 아직도 행하고 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형벌했다라는 것은 명예살인처럼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여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에 수치심을 준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외면하여 유대교에게 수치를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수치와 모욕감을 주고자 애썼던 것이죠. 노력했던 겁니다.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미완료로 기록된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까지 모욕을 주고 형벌을 가하고 고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게 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말은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말을 바울이 듣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과 안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았던 것이죠. 왜 저들은 저렇게 죽음 가운데에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 봤겠지만 이내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많은 대제사장들, 장로니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바울의 그 행동을 지지했고 응원했고 맞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도자와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맞다고 하는 그 길을 열심히 산 것이죠. 그 결과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인정받고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바울은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을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높은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까지 간 것이죠.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살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걸어서 도보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그 길, 그 믿음의 행동들,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인정해줬던 그 길이 자신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줬던 그 삶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 빛을 보더니 그 빛 가운데에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 놀라서 그곳에 땅에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셨고 함께 주시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했고 다들 인정해줬던 삶이 옳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 나를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바울에게는 옳은 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는 길을 걸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었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바울을 성공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와 생명의 위협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조롱했고 핍박했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바울의 그 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함께 해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과 저는 어떤 삶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왜 항상 나만 손해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남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말했던 것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던 그 말씀만 생각하고 똑같이 복수해 주어야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옆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의 행동을 기준으로 두고 삼는다라면 나의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옆 사람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면 내가 선택하는 그것,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누구의 기준에 맞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중에 명확한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넓은 길은 자신 옆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 둘러보면 누구나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주변에 누가 잘 안 보입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 함께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 길이 맞나라는 의문점이 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이 길이 맞나? 혹은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자신 선택하며 행동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살 수 없니라는 말을 친한 사람 혹은 가족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외롭고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걷는 그 길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 같은 슬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 끝에 내가 주님의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인 것 같은 생각,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아니면 내가 고집해서 가는 길일까? 그 갈림길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면 그래, 힘들고 외롭더라도 걸어가야지 라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주님을 선택한다라고 선택하며 걷는 이 길이 가족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질문을 듣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결과에 고정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결과에 주목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삶을 살았나요? 바울은 자신이 갇혔고 심지어 참수를 당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그럴 수 있다는데 결과를 봐라. 결국 감옥에 갇혔고 참수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는 삶이고 어떻게 바울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상황에서도 많은 편지를 작성했고 그 편지 중에 많은 것들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갇힌 중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특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필리포스에는 내가 이 기쁨이 너희들도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이제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고 주님 곁으로 간 것이죠. 그 삶이 실패였습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기에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옥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처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내가 지금 이 갇힌 것만 제외하고도 아그리빠 왕이 나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흔들림 속에서도 매일같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에 눈을 두지 않았고, 오늘 선택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결과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과정을 살피는 자가 됩시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그 생각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하는 그 결과가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결과라면 당연히 내려놓아야 되죠.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결과가 좋다라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갔기에 그게 좋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 믿고 따르는 삶이 힘들고 버겁더라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섬기는 삶, 이익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 선택들을 통해서 내가 걸어오는 발자국들에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발자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선택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곳 가운데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결과를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결과에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과정 가운데 주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고 결과에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에 우리 초점을 두게 하셔서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는지,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저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 발걸음들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